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저하고 같은 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3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그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석, 그러면 이런 말을 떠올리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전엔 그랬습니다. 민족 대이동 이런 말이 요즘에 텔레비전만 키면 라디오만 키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승차권 매진 예전에 꼭 나왔던 말이죠. 그런 말들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이 되었을까요? 지금 민족 대이동 올해 추석에 118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은 대이동인데 이제 고향 가는 대이동 같지 않고 해외로 가는 대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차권 예매, 그래서 암표를 팔고 이러던 때가 몇 년 전 같은데요. 지금은 명절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나 아들들이 휴일에 연휴에 근무와 당직을 자처하고 직장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친족들 사이에서 며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고 지금은 명절 증후군이 생겼습니다. 2018년 1월 올 연초에 B급 며느리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B급 영화는 영화 배우를 세워서 찍은 게 아니고 실제 이야기를 4년 동안 찍은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불행한 A급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 행복한 B급 며느리가 되는 게 낫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전국을 경악해 한 현수막이 걸렸죠. 애미야 어서 오너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하마.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러나 명절 증후군은 며느리나 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취업이 안 된 취업 준비생들은 그래 어디 취업했어? 그 말이 너무 듣기 싫고요. 재수하는 손주는 올해는 꼭 대학 가야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고요. 결혼해서 3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는 새색시한테는 그래 애기는 언제 생겨? 그런 말이 너무 듣기 싫고요. 며칠이나 있다 갈 거니 그런 말은 더 힘든 말이고요. 그래서 다 힘들어요. 어른들도 힘들어요. 난리치고 놀다가 가버리고 나면 그 황한 빈둥지가 더 크게 보이죠.
여러분, 명절 증후군 두 단어가 안 맞아요. 명절이란 말은 기쁨의 축제예요. 근데 왜 증후군, 질병이 거기 붙죠? 기쁨과 질병이 같이 섞여 있는 이유가 뭐죠? 이 말의 뿌리는 사실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관점의 충돌에 있습니다. 이전에 산업시대에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나 개인보다는 가정과 가문이 앞서 있던 관점에서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지금 산업화 시대가 시대 이전엔 그랬고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유교적인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핵가족이 되면서 개인주의 세계관, 물질주의 세계관, 편리주의 세계관, 이런 세계관과 옛 세계관이 지금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명절에 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크리스천에게 명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렌즈를 눈에 끼고 예수님의 렌즈로 명절을 보면 아주 다른 관점과 의미와 가치가 보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의미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렌즈로 명절을 봅시다. 첫째로는 자신의 눈을 훈련할 기회가 됩니다. 내 눈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내 눈에 끼고 명절을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첫째로는 가족들이 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남편, 자녀, 손주, 며느리, 사위,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준 혜택이나 나의 취향에 맞거나 안 맞거나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께서 내게 하사해 주신 왕의 하사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렌즈 중에 첫 조각인 창조의 렌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사품이다. 그런데 왕이 주신 하사품이 마음에 왜 안 들지요? 이 하사품들끼리 왜 싸우지요? 왜 갈등하지요? 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지요? 왜 서로 만나는 것을 기피하지요? 그것은 그들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 밉고 내 뜻을 방해하는 그 누구가 만나기 싫어집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타락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이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렌즈 조각인 타락의 렌즈 조각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렌즈로 보면 달라집니다. 낙심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그리로 파송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와 관련된, 나와 연관된 모든 관계의 파이프라인에 하늘의 복이 유입되기를 원하십니다.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그 파이프를 통해 물대지기를 원하는데 그 원파이프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렌즈로 볼 때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이
우러나는데도 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이 끝낸다는 회복의 렌즈 때문입니다. 4개의 렌즈, 이 렌즈가 한 세트로 되어서 예수님의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렌즈로 명절을 보면, 명절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 관계망에 물을 대는, 물을 관계하는 더도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명절을 예수님의 렌즈로 보면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예수님의 관점을 전수하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18개월이 될 때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세계관이 거의 다 완성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 맡을 때쯤이면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됩니다. 저를 어렸을 때 보았던 사람은 제가 지금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위 나무꼴,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나무꼴, 우리 용어로 하자면 기독교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 혹은 철학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때에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굳어지렁 냅두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걸 바로잡으려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지, 지난 다음 세대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멘트가 굳기 전에, 세멘트가 굳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 안에 버리고 다시 새 세멘트를 부어야 할 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의 그 유연한 눈망울에 온갖 세상이 다 낙서질을 하고 다닐 동안 냅두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큰 다음에 믿음을 가져라, 신앙을 갖는 게 내 소원이다, 그리고 유언하고 죽으면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될까요? 천만에요. 믿음의 관점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명절입니다. 명절 끝나고 5월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구 흉을 보고 오십니까? 밀리는 교통 상황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하십니까? 정치가들을 욕하며 오시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정말 자동차가 마을에 들어오면 그 배기 구멍에다가 코를 대고 그 배기 구멍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향수보다 더 즐겁게 생각하며 쫓아다녔던 그 옛날 우리의 가난했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제사 문제로 갈등을 했다면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죽은 조상님들이 제사를 잡수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새로 인식시켜주고, 삶이 따분하고 힘들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간다운 인간, 바른 나무꼴을 갖도록 세워주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시멘트가 굳기 전에 세상이 나쁜 렌즈를 그 눈에 장착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리하여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늙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포용하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포용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가르칠 것이 많은데 여러분 그 명절을 그냥 낭비하시면 언제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제사 지내는 우리 할머니 집에는 안 간다, 우리 외가들은 안 간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그 집안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크리스천의 관점을 전수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시각이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의 렌즈를 껴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영적 전투의 기회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들과 다른 걸 싫어합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다르면 틀렸다고 말하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관점의 붕어 들방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들과 같은 제품으로 우리를 찍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찍히지 않을 때 우리를 미워하게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 성경 중에 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붕어빵 틀에, 이 세상의 프레임에 찍혀지지 말고 그 이 세상 틀에 너희 관점을 그 틀에 맞추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명절이 되면요, 온갖 다른 세계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이 사람아. 취직하려면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야 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필요 없어. 언제 죽는다고 그렇게 사냐? 즐겨 세상을 즐겨. 이런 쾌락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놀러 다니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세계관이 거기에 많이 전시되고 그리고 충돌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스가 분명하고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섞거나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태도입니다. 절대로 나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건 틀렸어, 내가 맞아.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문을 차단하는,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논쟁이나 논박하지 마십시오. 온유하고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을 제가 조금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눈으로 고치면 너희 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의 주를 렌즈로 바꾸면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렌즈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하고 두려운 그리고 공손한 태도로 해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복음을 배척할 때도 대부분의 변수, 가장 큰 변수는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의 태도에 있습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것을 받을까 거절할지가, 받을지 거절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안경 중에는요, 멀티포커스 안경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눈에 있는 이 안경은 안경 한 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금 3개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곳을 잘 보는 근시 렌즈가 있고요, 먼 곳을 잘 보는 원시 렌즈가 아직 잘못했어요. 가까운 곳을 잘 보는 원시 렌즈가 있고요, 먼 것을 잘 보게 만드는 근시 렌즈가 있고요, 또 난시 렌즈가 있어요. 이 3렌즈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저는 오늘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면 말씀이 안 보일 거고, 말씀이 잘 보이면 여러분이 안 보일 거고, 그렇죠? 초점이 안 맞는 상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멀티포커스 안경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 한 3달 동안은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허공을 짚는 것처럼 어리어리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리도 아프고, 어떤 때는 컴퓨터 화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3달 동안 끊임없이 여기다 놓고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면 내가 안경을 썼는지조차를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갔다가 받기도 하고, 안경을 쓴 채 세수를 하려고 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낀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시듯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는 방향을 보고, 예수님이 보는 각도에서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명절이 여러분에게 그 멀티포커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렌즈를 눈에 끼고 그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빛이다, 내가 화나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전구가 살아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화난 불만 비추면 됩니다. 꼭 필요하면 말을 하세요. 가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렌즈를 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태도와 여러분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예수님의 렌즈를 장착시켜 주십시오. 이 렌즈가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하다고 벗지 말고 이 렌즈로 세상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 렌즈가 익숙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로는 이번 명절이 이렇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표현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관점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표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